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10이면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대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즈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약에 그들의 대우를 그대로 받고 앉아 있다면 인간이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명령했어요. 바울이 명령함과 동시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걷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보인 것이지요. 이것이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으로선 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추앙과 경배를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받았고 또 즐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스드라의 영웅이 됐을지는 몰라도 아마 2000년 전에 이 바울,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무리들 속에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자신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어떤 것인지를 밝힙니다. 이런 헛된 우상 숭배의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 가운데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냅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안정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어김없이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아마 진땀을 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앞서 우리가 18절까지의 말씀과 지금 19절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자, 이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켰어요. 도대체 어떻게 충동질을 시켰길래 갑자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또 이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온전케 되지요. 자,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누가 생겼을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들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수행하던 신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바울은 채찍질 당한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의 말씀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들의 이제 이권이 끊어진 것이죠.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한 여인의 인생이야 어찌되든 맑은 간에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을까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는 헬라 신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신봉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는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품을 대는 업자들도 있겠죠. 또 그와 관련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과 다 연결되어져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다. 이 헛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다 돌아서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 신화에 연루된 이 12신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학대했던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어떤 소문?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몰려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한 것이죠. 당신들이 바울을 허용하게 되어지면 당신들 이제 못 먹고 산다. 당신들의 생계는 이제 끝날 것이다. 당신들의 이권은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절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이 침탈당한다 여기는 순간에 돌변을 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여기에는 그 좋다는 신앙도 별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이권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의 이권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이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죠.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해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탈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멸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그곳으로 들어갈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금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당연하다고 여기며 다시금 그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수고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갔던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튿날이 되자 동쪽으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더베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자신을 해코지했던 그 극렬분자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순환을 겪은 곳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을 거쳐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에서 배를 타고 쉽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들릴 수도 있고 또 그 극렬 분자들을 다시금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쉽게 여겨졌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바나바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물론 극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순문을 당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무는 것.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체험하고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만나서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격려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신앙을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내 마음 드리고 끝,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변함없이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주를 위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비록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복음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반짝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중단 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확정되고 또 확정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